먼저 성경 본문을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두 절 읽고 성도님들 두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상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있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고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예, 저희가 12장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쭉 교제를 해왔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15절부터 29절의 주제는 은혜와 믿음의 목적지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15절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난번 말씀 교제 때 잠깐 나눴지만 사실 이 15절은 14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상 원어적으로 쭉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을 가서 보시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 이후에 덧붙여진 그 말씀을 보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두 가지 큰 목적이 뭐냐?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들끼리 뭐 화평하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할 때도 다른 이들과 화평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 추구하다란 말씀 뭐냐면 분투하라는 뜻입니다. 쫓으라는 뜻이 그냥 뭐 대면되고 말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 의지해서 화평함을 이룰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성정이 있기 때문에 힘든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함도 또한 우리가 받은 거룩이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별된 그런 삶을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이것이 없이는 이러한 추구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님과 더 깊은 교제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요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인데요. 은혜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주님과 하나님과 더 깊은 그 연합의 관계, 그 결속을 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이 주님과 이 관계를 맺는 것이 은혜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된다면은 주님과 깊은 그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은혜와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네 가지 것들을 말씀합니다. 네 가지 사항을 두려워해라, 경계하라, 잘 살펴라,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근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죠?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의 목적에 달하지 못한 것이죠. 율법 안에서, 이것은 율법 안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갈라디아서 교회도 처음엔 성령으로 출발했지만 이 육체로 마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곳에 도달할 수 없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말씀이요, 히브리서 4장 1절 한번 보시면요,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히브리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여기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안식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기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이제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2절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가나안의 기업,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목적한 그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말씀의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한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듣는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은혜가 목적한 그 목적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자, 두 번째 또 경고의 말씀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 부분이 히브리서 12장 15절의 후반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후반부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여기 어떤 쓴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쓴뿌리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뭔가 내 안에 있는 불쾌한 어떤 감정, 어떤 사람이 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안 좋게 훼손하거나 모독하거나 또 화를 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말들, 그런 환경들,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이제 쓴뿌리가 생긴다, 이렇게 일반적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전적인 의미겠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서 문맥적으로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인가,
지금요, 히브리서 이 서신 자체는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거든요. 유대교는요,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고 구약의 배경을 안에서 그들이 잘 자라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쓴뿌리라 하면 그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신명기 29장 18절을 가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18절입니다. 이 신명기 29장 전체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앞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팔레스티아 언약이라고 해요. 팔레스틴 언약.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이런 언약의 말씀을 세우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18절 이하부터 쭉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반부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들이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의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참 이런 우상 숭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겠다라는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7절 보면요.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삭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들이 그 가나안 그 이방 땅에 갔을 때 가나안의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알과 뭐 아세라신가 이런 번영과 뭐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는 신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18절 보시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여기가 중요해요.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이게 쓴뿌리입니다. 뿌리인데 독초와 쑥의 뿌리. 뿌리인데 이 열매가 독초하고 쓴 쑥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열매를 맺는 그 뿌린 거예요. 이것이 생겨나서 19절 보면 이것이 생겨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라고 이 저주는 어떤 말씀이냐면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리고 그죠? 또 그들과 이제 결혼하면 안 되고 풍습을 같이 섞이면 안 되고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 선택된 민족으로 어떻게 하나님 섬길지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걸 어겼을 때 우상을 숨겼을 때는 저주가 따르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 이 저주의 말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이게 쓴뿌리입니다. 마음속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길 내가 내 마음을 강팍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 개역성경이 어렵게 돼 있죠. 이건 어떤 말이냐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괜찮을 거야. 만사가 형통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쓴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상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경계하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고 한 그런 말씀을 세상에 이런 것들을 취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상에 번영을 추구하지 말아라. 세상에 쾌락을 추구하지 말아라. 성별되고 거룩하고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심상한 거예요. 나 괜찮아.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니까, 내가 홍해를 건너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봐고 성경의 그러한 역사들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나는 나의 신분은 안전해. 이런 생각하에 그렇게 행하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기는 이런 것이 쓴뿌리입니다. 내가 불쾌하고 내 마음에 막 불쾌한 감정 이게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가 쓴뿌리예요. 그런 것들은 이게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런 태도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 회중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어렵게 되고 더러움을 입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또 경계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경주를 다 하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걸 네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16절에 나오죠. 그다음에 음행하는 것입니다. 성적 부도덕한 거. 오늘날 이런 것들이 팽배하고 있죠. 뭐 지금 동성 간의 결혼까지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고, 그리고 동성 간에 결혼하고 거기서 이제 자녀를 입양하는 법안도 이제 올라가는, 하나님이 정한 윤리와 가정의 질서가 훼손되는, 그렇죠? 그리고 음행하는 거. 이게 이제 세 번째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경계하는 것이 속된 사람이 되는 거. 그 사람의 예로서 에서를 들고 있습니다. 에서가 속된 사람이다. 세속화되었다. 에서와 같은 이런 속된 사람이 또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되다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요. 원어적으로 재미있습니다. 표현이. 속되다는 표현이 한 발은요. 사람이 성전에 딱 있는데 한 발은 성전의 뜰에 걸치고 다른 발은 뜰 밖에 걸치는 게 속되다는 뜻이에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속되다는 뜻 자체가. 이게 세속화되는 거예요. 성전에 완전히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한 발은 성전에 딱 걸쳤는데 완전히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미련이 있고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은 취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관심을 두고 그런 것이죠. 근데 나는 여전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괜찮다. 위로하는 거. 그 마음을 달래는 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두려워해야 될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게 정말 심각한 부분이구나. 우리가 심상히 여기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없고 은혜가 목적한 그 목적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다가 멸망하게 된 그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됐다고 말하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한다고 하지만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이런 태도와 마음으로 간다면요.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이 없는 아주 비참한 부끄러운 그런 구원으로 마칠 수도 있으니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너희는 특별히 너희들 이 회중 가운데서 돌아보고 살피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앞에 가면 사실 오버시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독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감독하고 두려워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이런 상태에 있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지금 세상이 바쁘고요.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없이 살만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 잘 못 먹고 예, 위험한 상황들이 있고 이럴 때는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찾지만 오히려 살기 편하고 내가 괜찮고 하면요 내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고 달래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어디냐는 거죠. 이 땅입니까? 아니죠. 하늘의 시민권.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하늘의 시민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분은 이 땅에 사실 때도 하나님과 교통의 그 관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하늘에 여전히 계신 사람의 아들 인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그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된 양식으로 주님이 먹을 양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흔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자, 계속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서의 얘기는 지난 시간에 드렸죠.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뭐하고 장자권을 바꿨냐면 팥죽 한 그릇하고 하나님의 기업과 바꿔치기 했어요. 거기 창세기 2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 당장의 그 배고픔, 죽을 것 같아 배고파서. 죽으면 정말 죽겠습니까? 안 먹었다고?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기업과 장자권에 대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또 축복할 때에 야곱이 또 술술을 부려서 그 축복까지 야곱이 이제 받게 되죠. 예. 이게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회개할 기회를 구했지만 못 얻었다는 것이죠. 그가 울고 간절히 아버지 이삭에게 매달리고 해서 또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왜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이거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 번, 지금 이 시간 여기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굉장히 우리한테 공평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18절 이하를 보면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룬 곳은 시온산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 은혜와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목적지는 시내산이 아니고 시온산이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서 신앙의 경주의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기업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려고 먼저 얘기한 것은 18절에 너희의 이룬 곳은 이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의 상황을 기록해 놨습니다. 거기에 율법을 받을 때 참으로 폭풍이 불고 번개가 치고 이렇게 두려운 환경이 펼쳐지면서 사람들이 그 산에 올라갈 수도 없고 짐승이 산에 잘못 올라가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21절 보면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룬 곳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이런 율법 아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룬 곳은 우리가 다다른 곳은 은혜와 믿음의 목적지는 어디냐?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인 교회와 총회인 교회가 맞는 번역입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우리가 다다른 곳은 먼저는 시온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온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산 많이 들었죠. 시온이란 말. 근데 정작 이제 시온이 어딘지 잘 모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시온산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시온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시편 48장 1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48장 1절부터 3절 말씀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여기서 큰 왕의 성, 즉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곧 북방에 있는 그 산이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그 터가 사실은 시온산의 터예요. 근데 그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러 궁에서 바로 이 시온산이 피난처다. 그곳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피난처가 시온산이다라는. 그리고 이사야서 24장 23절 보실게요. 이사야서 24장 23절. 찾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때는요, 바로 하나님의 그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그때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펼치실 그 장소가 시온산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엘서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3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엘서 2장 32절. 자,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바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피난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온산이 어떤 산인지 구약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시온산이 실제 지상에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상상 속에 어디 하늘에 있는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 지상에 있는 어떤 지역이에요. 땅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천년 왕국의 중심지예요. 우리가 이룬 곳이 바로 그러한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원이 되는 이 시온산의 기원이 되는 것이 우리가 아까 사무엘하 24장에서 교제를 한 말씀인데요. 바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거기에 성전산이고 성전이 이제 나중에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시온산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 의미를 알려면요, 사무엘 하에 이 타작마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정말 신앙의 목적지, 당도한 곳이 어딘지를 그 영적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난처고 구원의 장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인데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우리가 당도한 은혜와 믿음의 목적지가 시온산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사무엘 하 24장 말씀 다 못 보고요. 24장 18절, 21절, 24절, 25절 이 구절만 좀 보고 그 의미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24장의 배경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인데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중대한 두 가지 범죄를 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고, 두 번째 중대한 범죄가 24장의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사건으로는 그의 집안이 이제 칼이 끊기지 않고 그가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다윗의 자녀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다 죽게 되고 칼이 정말 끊이지 않게 되고요. 압살롬한테도 쫓기게 되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범죄는 다윗이 이제 그 다윗의 그 나라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강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을 받았죠. 너희 집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왕권이, 이스라엘 왕권이 영원히 거한다. 이런 약속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전에 대한 갈망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굉장히 우쭐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교만해졌어요. 사단이 이것을 격동했다고 이제 역대기 보면 나와요. 사단이 그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의 상당 오랜 기간을 그 요압과 그 신하가 그 인구 조사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징계를 이렇게 내리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징계를 내리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을 통해서 다윗을 격동시키고 다윗이 범죄케 하게 해서 이제 징계의 종류 세 가지에서 아까 형제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의탁하게 됩니다. 여러 두 가지 다른 징계가 있었는데, 그래서 역병이 발생해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7만 명이. 이 인구조사와 우리가 민수기의 모세의 인구조사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도 인구조사했는데 그런 징벌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도 인구조사했는데 징계가 따르고 하나님의 그 재앙이 발생했죠. 차이가 뭐냐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몇 명인지를 계수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 백성을 계수한 거예요. 자기의 백성을 계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래 너가 아무리 세도 내가 이렇게 한번 치면 7만 명이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이 강성해지고요. 다윗이 그 영화롭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착각하고 이게 마치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잘 이루고 성취했을 때가 더 위험합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앙이, 이 역병이 멈추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지내라고 그렇게 이제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가 이제 타작 마당이 있는데 그것을 왕이 요청하니까 그냥 그저 주려고 했는데 왕이 대가를 주고 그걸 사고 소를 같이 사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징계가 재앙이 멈추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무엘하 24장의 배경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 타작마당이 뭐냐는 것이죠. 근데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가면 바로 이 위치가 성전산의 위치고 거기 성전이 세워집니다. 시온산이 이곳이라는 것이죠. 시온산의 기원이 성전산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고, 그 기원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뭐 합니까? 밀보리를 수확할 때 거기서 타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동으로 그걸 사용하고요.
농한기 때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사람들 모임의 장소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이죠. 번제는 뭡니까? 자신을 태워서 희생제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죄, 자기 교만해지고 자기들의 의의를 붙들고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한 사람들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신 것이죠. 그렇죠? 자신이 성전이시잖아요. 자신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또 화목제를 드렸어요. 주님의 희생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과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속화되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 간에 양다리 걸치고 난 안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달래면서 여전히 마음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어떤 번영과 그 우상을 추구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은 여호와에게서 떠나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이 시온산에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 의지해서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드리신 그 성전된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비춰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주님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 진동치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은즉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형으로. 근데 보면 이게 현재형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이 동사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는데 우리가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태도로 세상과 짝하는 세속화된 태도로 산다면 하나님의 왕국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여기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본성이 바뀐 자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본성이 심겨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그 창이 찔렸을 때 흘러나온 그 물,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죠. 또 피도 흘려주셔서 우리를 속죄합니다. 그 우리를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 대신 성령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갈급함이 없다면, 내가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거룩함과 화평함을 정말 분투하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열정이 없다면 이 성령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처음에 기뻤지만 왜 나중에 우리의 기쁨이 점점 없어지고요. 충만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과 세속된 그 쓴뿌리가 우리 안에 에서에게 있었던 그러한 세속화된 마음이 여전히 육신의 죄성으로 남아있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기 이제 주님과 다시 어떻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찾으셨죠? 자,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려지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죠?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셔서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메시지와 말씀을, 복음의 능력을 우리한테 맡기셨다.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뭐냐면 그런 복음의 말씀대로 살려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그러한 쓴뿌리가 있는지 말씀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누룩을 순결하고 진실된 그리스도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향했던 이 시선을 돌이켜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 내가 이미 했어요. 과거에 했지.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이 그런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안전해?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지옥 간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할 수 있으니 두려워하고 나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그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섬기려면요, 경건함과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자기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뭐가 신기했어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 주님의 불이, 주님의 그러한 감찰하시는 그 성령님의 불이 우리를 감찰하실 때, 말씀으로 감찰하실 때, 예? 우리는 다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 징계가 따르고요, 넘어짐이 있고요,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에 더 합당한 그 기업을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고 통치할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시련도 주시고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요, 그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래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가 칭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룬 곳이 이 타작마당의 의미, 시온산의 의미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에 우리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히브리서 9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이 그 성령님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물의 어떤 샘이란 뜻이에요. 물의 샘.
그래서 이 틀이, 성령의 능력이 담길 수 있는 그러한 틀이 우리 안에 우리가 거듭날 때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령님이 이렇게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성령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하물며, 자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한테, 우리 양심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성령님의 인도한 가운데서 그 자신을 드리신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 피가 우리 양심을 이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행실이고 행위인데 그 행동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은 행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죽은 행실도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대교회가 너희가 살아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나님과 관계없고 내 마음은 딴 생각하는데 내 마음의 주님은 이 세상의 재물이고 이 세상의 어떤 정욕이고 권력인데 몸으로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죽은 행실이에요. 세속화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깨끗해진 마음으로 몸만 이렇게 하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나의 통치자가 누군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대면해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여기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고자 하는 그 영적 추구가 정말 필요해요. 그것이 없으면 그것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피가 양심을 깨끗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데 그때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 언약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아까 말씀의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 그 단단한 나의 고집, 나의 주관, 나의 가치관, 세상적인 그런 철학들 이런 것들 다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성령님 내 안에 말씀할 때 성령님 우리를 때려 죽이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감하면서 내 스스로 주님의 그 뜻에 그분의 사랑에 강권돼서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새 언약의 중보이신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비밀 되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곳이 어디냐? 우리가 지금 실상이 이런 것들이 네 가지 그런 두려워할 경계들,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망각하고 세속화돼 가지고 나는 괜찮을 거야라고 허망한 생각을 갖고 있다든지 망년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버리세요. 이제 이것들은 정말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듣지도 않고 멀리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 기업을 누리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을 일깨울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몸을 들여서 주님 말씀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르는 곳은 은혜도 역사하고요, 진리도 같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진리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믿음과 은혜의 목표가 막 흐려지고 세속화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이탈하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무장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이 뭐냐면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쭉 얘기하면 말씀의 검 얘기한 다음에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성령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연약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나한테 회복되게 역사하게 하십시오. 내 은혜가 나타나길 방해하는 네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 마지막 때에 밝히신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참 사단 마귀는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들로 참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하고 다른 길로 자꾸 옆길로 가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날 분명한 복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될지를 참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앞에 참 복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